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세번역 36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 셋째 주가 되기 때문에 한동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밤사이에 저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물난리 났다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로 참 가슴에 좀 조여지는 게 참 많았는데 이제 속히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은 그 중에 한 분은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직접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중동에 있는 한 변방 종교였는데 이를 세계적인 종교로 반열에 올려놓았던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예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과 관련해서 그가 어떻게 갖게 되었나 하는 것은 학설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민권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추측컨대 두 가지의 가능성인데 하나는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노예였다가 주인의 어떤 그 큰 은혜로 주인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가 자유를 얻어서 시민권을 얻었다 하는 주장도 있고, 근데 이 주장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주장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천막을 생산하는 상공인으로서 다소에서 약 500드라크마, 요즘 하나로 하면은 5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5천만 원 하니까 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매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학자들이 알 수 없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바울을 훌륭하게 키우고자 바울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 보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큰 서당에다가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는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고 당대의 대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예수님의 정신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핵심은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한 자가 강하다 하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약함의 역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어릴 때에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또 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철이 들고 기도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 얘기들이
다 올바른 얘기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의 삶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규절 바로 앞에 있는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런 고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년에 네로 황제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에서 삼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한 게 아니라 그의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 갔다 이거죠.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언제나 기꺼이 고난과 역경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이런 삶을 참 좋은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나는 뛰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 삶을 예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나 어렵게 사는 것이나 핍박받는 것이나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전환시킨 것은 십자가 정신이 보여준 약함의 역설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할 때 오히려 저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규절이 달려있죠. 바울이 받은 고난, 역경,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과 역경, 이것을 그는 약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학자들은 그의 약함을 6가지로 이렇게 종목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6가지 다 보지는 않고 그 처음 4가지만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외모, 어눌한 말솜씨, 육체의 가시,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재정적으로 남의 도움을 거절하고 홀로 자립하기 위한 육체의 노동,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과 온유인데, 이 스스로 낮아지는 이 2가지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외부로부터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내지는 당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외모,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참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잘생겼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외모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문헌에서 좀 삐뚤어진 글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 바울행전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바울행전은 AD,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165년경에 써졌습니다. 바울이 사망하고 난 뒤에 100년 후에 써진 것입니다. 바울행전의 제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다. 대머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눈썹이 서로 이어져 일자형으로 됐다. 마치 눈사람처럼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자주 나서 눈곱이 자주 낀다. 아마도 그는 눈 관련 질병이 혹시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또 코는 매우 튀어나와 요즘식으로 말하면 매부리코, 콧등이 약간 솟아나 있는 매부리코 모양이고, 다리는 무릎이 약간 굽어져 있는 안짱다리다. 체격은 다소 뚱뚱하고 등에 약간의 등이 약간 굽은 곱추 같은 느낌으로, 못생긴 것은 다 모아난 것 같아요. 이런 전성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바울이 잘생기지 못한 외모를 가졌다 하는 인상을 줍니다. 아마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묘사했을 때는 거짓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근세의 화가들은 바울을 아주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가의 이 바울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그건 은우란 말솜씨, 이게 수사학적 능력이 다소 좀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길거리의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치면서 자신의 철학을 막 선전하는 사람이 많았죠. 특히 고린도라든지 아테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뛰어난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민들은 웅변가들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은 공적인 연설이나 또 1대1의 어떤 전도를 하는 대화에서 이런 수사학적 세련미가 좀 부족하다. 제가 지금 거창한 말로 표현했는데 이 은우란 말솜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고린도후서 10장 9절 10절에는 바울은 편지를 무게 있고 강렬하게 쓰지만 문장은 잘 쓰지만 말투는 비천하다. 잘 못한다 뜻이죠. 11장 5절 6절에서도 말에는 능숙하지 못해도 지식은 그렇지 않다. 자기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정신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서의 말씀들은 바울은 카리스마 있는 대중 연설가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 웅변가들처럼 화려한 장식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창한 웅변술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은 육체의 약함과 관련하여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대체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12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즉 하나님의 계시 이상의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이 온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지극히 크므로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의 것을 언급하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혹시 일생 살다가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도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하나님의 그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관 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바울의 몸에 있는 말 못할,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나 신체적인 장애,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는 달리 최근에는 일부 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특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이것을 가시라고 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므로 그는 사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그는 자신의 가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가시가 무엇인가 하는 가시의 정체보다도 가시가 하는 기능, 역할,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시를 주었다. 내게 가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바울의 영적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과 계시가 자신의 것,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만약 어떤 능력을 가졌다면, 특히 영적인 능력, 미래를 예측하는 계시와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이 가시는 바울의 교만을 억제시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바울이 말하는 그의 체험이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탁월해도, 오늘 설교를 하는 이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유창해도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신비한 능력, 신적인 능력일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고 충만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박해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역경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복되고 부자되고 충만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또한 그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 공동체도 함께 그와 함께 그를 따라다니는 곳마다 고난을 함께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의 고난을 여러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한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도를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을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 그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제가 약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실족하면 제가 애타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평생 동안 경험한 것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프면 우리 목사님들도 아픈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한 문맥 속에 다 묶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생애에 이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쉽게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극에 처했다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믿음 생활 때문에 비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인간들을 한없이 약한 존재로 내몰고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약함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나타난다고 역설적으로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여 바울은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반대로 고난의 신학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이 위대한 신학입니다. 고난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면 특징을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곳에서 그 한 편지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언급하는데 제가 두 군데만 언급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런 인간 이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보화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 보화를 지키기 위하여 그 그릇도 같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나타나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뛰어들어라 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가 뭔가를 힘차게 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 걸림돌이 있고 원수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약간의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것인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일생 동안 쫓기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아주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나 그는 직접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죄를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의 죄의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형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 직접 복수를 한다면은 그것도 폭력적으로 복수를 한다면 요즘 뭐 때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치명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죠. 몹쓸 말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을 주는 복수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선악을 구별하여 각기 그에게 상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의 폭력으로 좌절시키는 아주 못된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복수하게 되면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원수를 전 사람보다 더 나쁜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직접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항상 기뻐하고 약함을 항상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권면을 넘어서서 약함의 역설을 주장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전해야겠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전하다가는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했다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십자가의 정신은 곧 약함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역설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함,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개입을 하여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 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동대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